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그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우정,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묘사로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3장쯤에 가서 잠깐 얼굴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우정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 사이에 잡으려는 자와 또 피하려는 자의 긴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과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요나단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다윗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란 이런 거다, 의리란 이런 거다, 우정이란 이런 거다, 마음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구에게 배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땅에서 자라난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만들어지는 데에는 사실 개인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좋은 관계, 좋은 사람, 또 좋은 친구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난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이 다윗에 대한 사랑, 이 언약이죠. 언약은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이후에 다윗에 대한 그 요나단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언약을 요나단이 계속해서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켜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저 이 사랑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자로서의 자리를 내놓죠. 나중에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갑옷과 칼과 창을 건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사울에게서부터 이어지는 왕권이 다윗에게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모든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피시킨 이후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마치 다윗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환경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환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직무를 다합니다. 이 다윗의 충성도 놀랍지만 이 요나단의 충성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곁에서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다윗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죠. 그곳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숙연하죠. 숙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깝습니까? 친구 사이가 가깝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가깝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혈육을 사실은 거스른 겁니다. 거슬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지킨 거죠. 이게 참 말처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모습은 한편으로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언약을 지켜갈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혈육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없죠. 혈육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면 말씀도 필요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늘 입으로는 간증하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내 감정이, 내 상황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혈육보다 더 강력한 언약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켜야 할 성도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자리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맺은 믿음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과제이고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서 맺은 우리의 믿음의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 참 많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로 봉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언약의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세종학 영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앉아서 여기 앉았는데 첫 마음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셔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11조 성도다. 11조 성도다. 우리 교회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11조 성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드려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고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고 하루를 끝날 때쯤 되면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맺은 우리의 믿음의 언약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약이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 상황적인 입장이 살아남을 것인지 늘 항상 마음속에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외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